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Great Commission 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선교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 바프티스마를 베풀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선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번 주에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떡은 영적인 떡, spiritual bread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흉년과 그 기근을 과거에 지냈을 때 보면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먹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릴 때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받아들여서 그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 이것저것에 요즘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바로 마약을 한다거나 술에 취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방탕하다거나 음란하다거나 방종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들의 그 휩쓸려서 그것으로 영적인 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영적인 것이 채워질 수가 없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굶주림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곧 생명의 떡을 받을 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 생명의 떡의 그 컨텍스트, 그 백그라운드, 그 전후
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의 그 풍속과 그 가치관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전후 맥락의 그 콘텍스트를 보면은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여자와 어린이 포함 15,000명 정도 추산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기사와 표적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자 군중들은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의 그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적 차원에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피했죠. 그리고 그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적, 육체적 차원에서의 구원, 번영, 번창이 내가 하늘나라에서 여기에 온 성육신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무리를 걷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계획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일시적 왕국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노하심으로부터 구주하시는 분이십니다. Deliverer,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장래의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과오가 없으신, 오류가 없으신,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소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께서는 아론의 반차, 반열을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 성소의 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당시 이때 이 성경이 기록될 그때 그 전후의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기 그 전까지 기원 후 70년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그 아론의 계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의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은 그 살렘, 예루살렘을 말하죠. 살렘의 왕이며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어떤 그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십자가의 죽음을 모형한다고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론의 반차보다 영적으로 상위의 개념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거나 짐승의 몸을 불에 사르는 번제 방식으로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큰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로는 이런 짐승의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Mercy Seat, 시은소. 이건 이 장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위치한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성전 지성소에 위치한 그 속죄소를 말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가 있죠. 증거궤, 언약궤.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덮개 위를 은혜의 보좌 또 시은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두 그룹 천사 체르빔이죠.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양 날개 아래이기도 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짐승의 피를 손가락에 묻혀 7번 뿌리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죄를 용서함 받아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속죄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며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현하신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출애굽 30장 6절.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은 구약시대의 속죄소의 쉐키나 속죄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의 법궤 위에 시은소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간혹 죽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위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능력의 위대하신 영광과 그 찬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소에 우리가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2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한 번 영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 인간은 구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4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할렐루야. 여기 마르다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이 말씀. 우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마르다가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시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그 속죄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미지이다. 형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5절. 누구든지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우리가 다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Jesus Christ,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전능한 힘과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먹으라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권리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아담이 예산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범죄하며 선악과를 먹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 선택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열매의 나무에 권리를 주셨어요.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선택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바이에트 하에레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